시편 102편.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읽어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시편 102편의 끝부분에 있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02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시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102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하겠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반부이며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후반부예요. 이 전반부에서 우리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고난당하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10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10절을 같이 시작.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의 온 몸으로 받아내시고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버림당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거절당해 보셨어요?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아 보셨습니까? 지금 주님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내던지셨다고, 그것은 팽개친 것이에요. 거절당하신 것이죠. 주님이 버림을 당하신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고통 중에 가장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처럼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기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지금 그가 부르짖는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마치 하늘이 굳게 닫혀져 있는 노스로 된 문과 같아요. 하늘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 열린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마치 굳게 닫혀져 있는 논문과 같아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튕겨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느낌을 가지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마구 하늘에 부딪혀 가지고 떨어지는 것이에요. 거절당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절을 읽어보면,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다는 것이죠. 나를 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얼굴을 돌렸어. 아니, 그분이 얼굴을 가리시고 보지를 않아요.
거절당한 것이죠.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그의 기도가 오랜 시간 응답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고통에 대하여 외면하시는 것이죠. 나에게서 얼굴을 가렸어요. 하늘을 굳게 닫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게 만드시고, 거절당한 고통 속에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경상도 사나이니까 제아라마 그러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7절에서 아주 놀라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을 시작.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지금 주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우리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옛날에 참새 잡아먹던 생각, 처마 밑에 손 집어넣어가 참새 잡아가지고 구워먹던 생각,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 지붕이라는 것은 사실 기도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어디로 갔어요? 지붕 위로 갔어요. 사실 이것이 고대의 관습이에요. 고대의 지붕 위는 사실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주님은 그 거절당하시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분은 기도의 자리에 머무신 것입니다.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그분은 홀로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처럼 기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주님께서 하신 7마디 말씀 중에 그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말씀은 주님의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거절을 당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완전히 거절당한 그 순간에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같이 주님은 기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신 주님과 같이 그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끊임없는 탄원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언제나 기도해야 될 것을,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일 때,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경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대단히 불의하신, 정당하지 못하신 그런 불의한 재판관처럼 사람들은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아니 그 정당한 요구를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그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승리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한 가지 요건인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승리자로서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지붕의 외로운 참새같이 기도하신 그리스도처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신 주님과 같이 어떤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도 낙심치 말고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승리자로서 주님을 뵙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고 우리의 소망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이 사셨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 대단히 어두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12절부터 나오는 이 후반부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12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분위기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목적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계심으로,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목적은 과연 뭡니까? 우리는 16절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6절 같이요. 시작.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짧은 한 구절이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온을 건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온을 건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시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그러면 시온을 건축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교회를 건축하고 계시며, 그분의 목적은 뭡니까?
건축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18절에서 발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 거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기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므로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시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과연 뭐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새로워진다는 것, 새로워진다고 하면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부지런하게 살고, 이런 것을 새로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새로워짐은 예수를 안 믿어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존재에 하나님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 창조에서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가 아담이라 할지라도 아담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더하여진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게 놀랍다 이 말입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어떤 신인류가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창조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더하여진 새로운 어떤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사실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창조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들 안으로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는 그냥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하여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놀라운 존재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은 백성들이 새롭게 창조된 백성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된 교회인 우리들 안으로, 우리의 전 존재 안으로 하나님 자신을 더욱더욱 주입하심으로써, 아니 더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넣으심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도록 하시는 그와 같은 건축의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뭐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우리들 전 존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되도록 마음 안으로 계속해서 주입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건축된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더욱더욱 흡수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림으로써 그들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도록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어떤 고난도 괴념치 않았습니다. 그럼 바울은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그 인생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의 위험을 만나고 강도를 만나는가 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고 그는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는데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을 괴념치 않아요. 그는 오직 그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도록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너희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충만하여지는 그 하나님의 건축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목적하심에 대한 이상에 사로잡힌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우리 자신의 문제와 우리 자신의 고통에 매여 눌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보시죠.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그들의 고통에 매여서 살잖아요. 그것은 왜입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하심에 대한 이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지체들이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목적하심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그 이상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고난에도 괴념치 않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고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키게 함으로써 그들 안에도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도록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루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전 존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다른 지체들 안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하여지도록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여 돌이키게 함으로써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와 같은 목적에 도달할 수 있기를, 그 일에 우리들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